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먼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모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제물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118편 1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편에 주님 편에 서 있는 자의 찬양, 주님 편에 서 있는 자의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18편은 시편 113편부터 시작된 할렐이라는 이 시편에 속합니다. 할렐, 약자이긴 하지만 우리가 할렐루야라고 할 때 이 할렐, 기뻐하다, 찬양하다 이런 의미에서 특별히 시편의 대부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바탕을 두고 있지만은 특별히 113편부터 118편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런 할렐이라는 그런 그 영역에 속하는 시편입니다. 오늘 시편 118편은 시작과 끝이 1절과 29절에 같은 말이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러면서 그
계속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118편에는 뭐 다른 시편도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통한 어떤 구원의 그런 어떤 그 예표들, 상징적인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그 22절, 23절 거기 보면은 그런 표현이 나오죠.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모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귀한 바로다. 이 22절과 23절에 나오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 표현에 대해서 보면은 그게 이제 세 가지 대상으로 봅니다. 오늘 첫째는 다윗을 이제 상징하기로, 다윗이 사울과 가족에게 버림받았던, 그리고 또 많은 신하들에게 배신당했던 다윗의 모습이나, 또 오늘 특별히 시편 118편은 많은 경우 학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그때 시점에 드렸던 찬양이다,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서 두 번째는 이제 바벨론 포로에 있었던,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갔을 때 그 바벨론 포로와 관련해서 그 흐르는 어떤 중요한 사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루터기라는, 이것도 역시 남은 자와 관련, 그루터기라는 그런 그 단어가 많이 쓰였습니다. 다 멸망을 당하고 근데 하나님은 다 멸망하지 않고 그루터기, 나무에 밑둥이지 않습니까? 밑둥이 나면 거기에서 우미도 없고 다시 나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이 머릿돌이라는 것도 그런 어떤 개념일 수 있어요. 어쨌든 공통점이 뭐냐면 다윗도 그렇고 바빌론 포로에 끌려가서 남아있던, 쉽게 말해서 남은 자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써요. 남은 자들. 그리고 마지막이 버림받은 건축자의 버린 돌. 우리가 신약성에 나오지만 예수님 자신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과 같은데, 실제는 모퉁이의 모릿돌이, 사람들 보기에는 버림받고 정말 주목하지 않는 그루터기와 같은, 다 잘라지고 밑둥만 남은 그런 상황인데, 그것이 거기에서 우미도 없고 실제 나무가 나듯이, 나무가 커지듯이 또 그런 것들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8편도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한 흐름으로 가는 거죠. 한 흐름으로. 버림받았던 다윗과 같이, 그리고 버림받고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던 그루터기 같이 남아있던 그 남은 자들 같이,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정말 버림받은, 다 쓸모없는 그런 들였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건축자의 버린 돌과 같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같이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았죠. 그리고 이 흐름이 결국 또 어디까지 갑니까? 예수님도 건축자들의 버린 돌과 같이 그렇게 여김을 받았지만 예수님의 12제자들도 그렇고,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는 안 했지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오늘 표현이,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이 6절인가요? 6절인. 물론 이 표현을 1차적으로 어떤 실제적으로 이 시인이 처인 어떤 구체적인 그 당시 어떤 상황 속에서 또 드려진 겁니다. 뭐 다윗을 놓고 본다면 지금 뭐 버린 자들처럼 다른 사람들한테 사방에서 막 우겨싸움을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이런 표현을 했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로 딱 이제 흐름이 하나로 연결된다고요. 다윗이나 남은 자로 남아있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 예수님이나 12제자들이나 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갈라디아 1장에도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을 기쁘시게 하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하리라. 오늘 어쨌든 이 시편 118편은 구약부터 지금 신약 오고 오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어떤 사람들의 찬양입니까? 오늘 시인은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표현을 보면은 우리가 생각나는 한 사건,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링컨 대통령이
남북 전쟁에서 지금 다 남쪽이나 북쪽이나 다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전쟁을 하는데 그 부관들이 와가지고 어느 전쟁에서 하나님 각하 이번 전쟁은 너무 중요하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편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때 링컨이 했던 유명한 말이 뭡니까?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 나는 항상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에도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편에 서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했다고. 어떻게 보면 이 시편 118편에 기도하는 내용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어떤 사람이 환경을 보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이 내 편입니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 그가 누가 되든지 간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또 그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그러니까 사실 환경적으로 볼 때는 사도 바울도 실은 막 버린 돌과 같이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았잖아요. 환영을 받기도 했지만 예수님도 이 땅에 왔을 때 사람들한테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외면을 당했단 말이에요. 모퉁이에 버린 돌과 같이. 사도 바울도 그렇고. 그러나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오늘 표현도 그런 표현이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서 내가 그 주는 누굽니까? 아버지죠. 아버지야. 여호와 이름.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않았으나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들이 나를 영접할 것이라 그랬는데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이렇게 단언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환경을 보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뭔가를 아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것이 뭔지 알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기뻐한다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들을 기쁘시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이 흐름이 이것이 그냥 어느 한 특정한 어떤 사람의 어떤 사건 가운데만 이게 나온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계보를 잃는 그 사람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믿음의 계보를 잃는 사람들이 공통적인 오늘 고백이 그리고 오늘 1절과 29절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오늘 하나님 편에 정말 서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 지금 부른 찬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이 믿음의 계보를 잇는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그 자리. 바울의 편으로 한다면 하나님 편,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신,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신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뭡니까?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의 진리 안에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볼 때는 바울도 그렇고 아까 말했던 예수님도 사람들한테 버림받았잖아요. 몰라 보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단 말이에요. 교회가 세워지는 우리의 생명. 사도들이 전했던 사도들도 그렇게 어제도 우리 고린도 후서에서도 사도 바울의 삶이 나왔지만은 그 새 언약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 새 언약의 이 직분이 해방을 받지 않게 해서 여러 가지로 당하지 않아야 될 그런 어떤 일들을 당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들이 전했던 그 복음을 지키려고 할 때 사람들을 모르지. 바울에게 그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지만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머릿돌이네. 그게 우리의 생명의 머릿돌이네.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의 진리가 생명의 머릿돌이네. 이 흐름이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18편은 그런 맥락에서 이 전체적인 흐름이 그리고 그것이 구약의 단지 어떤 한 성도의 어떤 한 사건 가운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히브리서 11장 예를 들면 11장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 믿었던 그 믿음의 그 라인에 서 있는 사람들의 똑같은 현 주소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오늘 1절 29절 시작과 마지막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했을 때 이 믿음의 고백과 이 선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 동일한 믿음. 환경이 아닙니다. 당장 어떤 펼쳐진 그 환경이 아니라 동일한 이 믿음의 신앙 고백. 마치 때로는 그들의 삶이 겉으로 볼 때는, 육신적으로 볼 때는 다 잘라지고 밑둥만 남은, 그루터기만 남은 정말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의 신앙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 그 믿음에 선 그 사람들의 믿음에, 그리고 그들의 고백만이, 그들이 고백하고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 참 하나님. 제가 이 시편 118편을 보다 보니까 낯익은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이 2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그리고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굉장히 익숙한 표현이에요. 이거 봤더니 며칠 전에 시편 115편에 나왔던 표현이었어요. 115편에도 똑같은 이 표현이 나오거든요. 물론 거기 내용이 115편은 내용이 조금 달라요. 다르게 나오는데 이것도 물론 바벨론 포로 그때 전을 배경으로 이게 쓰여진 건데, 거기도 보면 거기는 좀 표현이 다르지만 호칭이 부르는 게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9절에 10절에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기는 뭐 하나님을 의지하라 됐지만은 그 부르는 호칭은 똑같아요. 이스라엘아, 아론의 집이여. 그리고 세 번째 나온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의지하라 돼 있고, 여기 오늘 시편 118편에서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그래서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그 내용만 알아. 이제 부르는 호칭은 똑같아. 그래서 내가 익숙해서 그 115편을 전했던 그 내가 뭐라고 말씀을 전했나 115편에 다시 보니까 말씀을 보지 않고 제목을 봤더니 제목이 그렇게 돼요. 참 하나님을, 정확히 또 그것도 잊어버렸는데 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의 고백. 여기 나온 대목이 나온 게 정확하게 뭐냐면 참 하나님. 참 거기 그날 전했던 말씀의 그 제목의 타이틀에 맨 앞에 나오는 게 뭐냐면 참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거야. 찬양했던 거야. 어쨌든 중요한 거 뭐냐면 참 하나님, 진짜 하나님, 진짜 하나님. 예수님도 말했던 것처럼 내가 아버지 이름 왔음에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않았으면,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 모르면 영접하리라 말했는데, 예수님이 진짜 모퉁이 돌이, 버린 돌이 건축자들의 진짜 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들이 그 진짜 구세주를 몰라봤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수많은 사람도 있었지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사실은 그 배경도 보면은 포로로 끌려갔던 뭐 전부는 안 했겠지만은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사람들이 바벨론 앞에 항복하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이거 완전 지금 매국노예요, 매국노. 하나님의 징계로 이스라엘은 무조건 바벨론 쳐들어오면 항복하라. 에레미야가 계속 선포했던 게 그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볼 때는 순순히 포로로, 물론 순순이라기보다도 뭐 어떤 포로로 끌려가는 거, 뭐 억지로 끌려가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바벨론에게 항복해서 그냥 가서, 그래 나중에 포로로 끌려가고 난 후에서도 거짓 선자들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야, 2년만 있으면 좀만 기다려봐. 하나님이 다시 끌어올 거야. 거기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게 거짓 선지자였잖아. 와가지고 예레미야한테 아직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있고,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곧 다시. 그러니까 거기 끌려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에레미야가 말했던 것처럼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느부갓이 쳐들어오면 무조건 항복하라. 이거 완전히 매국노란 말이에요. 그걸 따랐던 사람들은 오히려 소수였어요.
그리고 바벨론과 싸워야 된다. 애굽을 의지해서 싸워서 우리 하나님 이길 수 있다. 그랬던 사람들이 다수였어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마치 건축자들의 버림돌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고. 다윗도 그렇고.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진짜예요. 밑둥만 나무 같은, 그루터기만 나무 같은 그런 적이었죠. 다 그 다윗부터 그렇고 바벨 포로의 남은 자들도 그렇고 그 남은 자의 사상을 하는 것도, 그리고 진짜 남은 자 중에 남은 자 되신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했던 그 제자들도 그렇고 사도바울도 그렇고, 그리고 그들이 했던 그 복음의 그 가르침과 그 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삶의 실체를 들어가고 마치 뭐가 같냐, 건축자들의 버림돌과 같은 그런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사람들 눈에 보이기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나중에 승리했죠. 예수님도 승리했고 다윗도 승리했고 다 승리했어요. 나중에 다 잠깐 볼 때는 건축자들의 버림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오늘 시편에 오늘 고백에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내 편이시다. 뭘 보고요? 단지 환경을 보고요? 아멘.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복음 진리 안에 있느냐 없느냐. 내가 무엇을 따르고 있느냐. 그러니까 바울뿐만 아니라 하도들 그렇게 막 핍박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서도 그들이 나는 하나님 편이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다, 이렇게 강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믿는 바 진리가 분명했기 때문에, 거기에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그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 고백할 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그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어떤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또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녹동 가운데 일하는 모든 지체들이 오늘 신과 같이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냐, 세상의 나를 어떻게 하냐, 그 고백과 그 믿음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잠깐 볼 때는 건축자들의 번들처럼 보일지라도 모퉁이의 머리띠 대신 그리스도와 같이 생명의 머릿돌이 되는, 승리의 머릿돌이 되는 그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그리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들이 결국은 승리했지 않습니까? 그 은혜들이 더해진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